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오늘 미사 서두에 제가 미사 서두에 기도를 어떻게 식사하듯이 끊임없이 거르지 않고 하십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줬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교회에서는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 나쁜 생각, 나쁜 또 습관입니다. 또 많은 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은 항상 뭘 해도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낙담하고. 그래서 초기 교회는 8가지 나쁜 생각 중에서 이 낙담, 이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한다는 거, 항구하게 한다는 거, 항구하지 못하게 하는 또 죄가 있는데, 항구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다가 끝나고. 하다가 끝나는 것을 루틴을 정기적으로 하면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2달에 2번 한다? 3달에 한 번 한다? 달수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끊임없이 하지 못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태라고 합니다. 나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2년 반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가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 물론 기준이 우리 코로나 전에는 2,000명의 교우가 왔는데 지금은 반 정도 오는데, 그럼 반이 다 나태냐?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 알죠? 이태리 유명한 작가고,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사람이 이제 1265년에 태어났는데, 플로렌스 지향, 프렌체라고 하죠. 단테가 그때 13세기 중반, 14세기 초반까지 살았는데 대단한 작품을 썼죠, 그죠? 단테의 무슨 곡? 다 하시네. 옛날 곡은 신곡은 아셨어. 네. 신곡 중에서 2번째 연옥편이 있어요. 연옥편에 가보면 입구가 있고 1층, 2층, 3, 7층까지 있는데 그 층수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입구에도 못 들어가는, 그래도 연옥 가면은 그래도 지옥보다 낫잖아, 그죠? 지옥은 완전히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라 퇴장인데, 옐로우 카드는 그렇잖아요? 경고잖아요, 경고, 그죠? 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단자, 그리고 회개를 하긴 했는데 타이밍이 늦었어. 네. 미사를 오기는 왔는데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놓쳤어.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7개의 층이 있는데 1층부터 7층까지 죄에 대해서 7개, 7죄종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넓은 1층의 넓은 층은 교만죄를 친 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딱 거기가 있는 거야. 2번째로는 시기 질투 죄를 지은 사람은 다 2층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보다 조금 더 높지만 좀 적어요, 공간이.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 분노. 그래서 1층, 2층, 3층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종의 나쁜 사랑을 살아간 사람은, 사랑은 나쁜 사랑이야. 교만한 건 나쁘고, 시기 질투는 나쁘고, 이 나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4층이죠? 4층은 좀 남겨두고 5층, 6층, 7층이 3가지 죄가, 이것은 무슨 죄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지나친 사랑을 얘기해. 너무 지나쳤어. 지나쳐도 훨씬 지나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탐식, 너무 지나치게 먹어. 그리고 술 먹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폭주, 이게 이제 지나친 사랑들인데, 탐식, 그 다음에 탐욕,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거냐면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이잖아요. 탐욕스럽다. 탐식과 탐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음욕이라고. 이게 이제 지나친 사랑, 뭐든지 지나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빼놨죠. 하나가 빼놓은 게 몇 층이죠? 4층. 4층에 뭐가 있을까? 하나 남았거든.
하나 남은 사칭이 뭐냐면은 이건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부족한 사랑이라고 그래. 부족한 사랑.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나태. 나태도 실제적인 속하지만 중간에 있는 부족한 사랑이다. 나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태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거기서 무슨 벌이냐면요. 어떤 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이고 단테라면 나태의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 어떤 벌을 주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벌을 주고 싶어? 나머지는 있는데 나머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나태. 오늘 복음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벌이 재밌어. 계속 달리는 거야. 끊임없이 달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3세기인데 얘는 나태니까 계속 달려라. 달려라 뭐 헌인가 모르겠어. 달려라 또 달려라. 달려라. 오늘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정말 그 재판관 하나님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이 졸라대니까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졸라대고 귀찮게 계속.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휴 뭐 정이고 뭐고 나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해주는 거야.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새겨 듣자. 뭐냐?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냥 미적거리겠느냐? 하느님은 나태죄가 없잖아요. 그죠? 즉시 민원 해결해 드린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항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 비유의 내용이 사실은 목적 기도에 있어요.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렇게 좀 지는데 계속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받쳐주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세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 컴페티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막 경쟁하는 거 아니고 묵주기 나는 100단 했습니다. 난 묵주기도 500단 했습니다. 아, 자기 자랑인가? 좀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론적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는 기도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격려하고 정말 인도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끊임없이 하라는 목적은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어떤 거죠? 기도의 내용은. 네, 어떤 신부님은 이번 책을 썼는데 기도의 정의를 하느님과 수다라고 썼어. 수다. 우리 수다는 잘하잖아. 그죠? 수다 하세요. 수다. 그럼 수다해서 뭐 할 건데? 수다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 그 사람하고 막 수다를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친해지잖아.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뭐 할 거예요? 부탁해도 되잖아요. 돈은 안 돼, 돈은 왼수가 돼. 부탁할 수 있죠. 이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뭐,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인간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해요. 의탁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 꾸준히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 타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인이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럽에서 살아보니까 이태리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저 같으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문화에 익숙하면은 불가능한 것도 없겠다 하는데 뭐냐면 제가 로마에서 있을 때 공부할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의 앞에 이제 문지기 소위 여기는 리셉션이라고 말하잖아요. 문지기에 한 80 먹은 할머니 수녀님이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그러니까 할머니 여기서 힘드실 텐데 옆에 사람이 저 수녀님이요 지금까지 40년 저러고 있어. 40년. 이 복음 말씀 때문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 끊임없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회에서 좀 우리 반영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한 자리에서 그냥 40년 하는 거야. 사실. 그게 저건 좋다 이런 말 좀 판단은 안 하는데 어쩌면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이 유럽이라는 사회를 정말 안정적으로 취한 것은 정말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 그럼 그분이 평생을 리셉션에서 오는 사람 반겨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정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성가 아우슈등 성인이 성가하는 2배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삑사리 나도 괜찮어. 괜찮다는 건 좀 표현이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 단체가 여러 개 있지만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봉사자들은요, 단체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구하게 해야 된다. 말씀. 본인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이외에는 항구하게 하는 게 제대 중심으로 하는 단체는 단체가 아니다. 뭡니까? 부재들이다. 교회 전통이 그랬었어요. 우리 한인성당은 정말 큰 성당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아니고서는 지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제대를 중심으로 한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세요. 근데 거기는 형식적인 단체 회칙 이런 것이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직무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구약으로 치면 다 우리 레위인들이야. 해설하시는 분, 독서하시는 분, 성가시 다 레위인들이라고. 하느님께 성별된 분들이에요. 항구하게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 어렵지만 하느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던 그 수녀님 누구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느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 표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알아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오직 하느님은 내 편이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이 왜 기도를 저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감동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 사는 기도지만 그 기도가 바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게 기도라니까? 제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봉사자들, 제대하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제가 지금 강론하는 거 기도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님 말씀을 어떻게 나눠드릴까?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항구하게 하느님과 다른 이와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봅시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미적거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졸라서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될까 말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항구하게 믿으시고 항구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우리 마음
생각과 속셈을 다 알아주시니 믿고 맡기십시오.